여러분은 살면서 인생에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그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뀐, 그러니까 전환점이 된 사건들, 그와 같은 사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오늘이 진짜 나의 삶의 종착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모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장담은 못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죠. 그냥 오늘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렇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니까, 오늘 밤 내가 아니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오늘 내가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다 확신하시죠?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적어도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안아주실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실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여전히 항상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설교를 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항상 이것이 마지막. 그래서 새벽 설교도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준비는 늘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준비를 하니까 적어도 내가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낮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잘하고 올 건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후회는 남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나를 심판하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부끄러움은 없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의 이와 같은 전환점,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말을 들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바울의 원래 이름,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 사울처럼 인생을 180도로 바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을까?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게 어떤 사건이었길래 바꿨을까? 사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이 본문이 사실 지금 오늘 한 말은 그 재판정 같은, 그 공식 재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울이 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180도로 바꿀 수 있었는지 이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 청년 사울, 이 사울의 이전 모습, 바울 되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사울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한 곳에 이렇게 다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곳곳에 이 사도 바울의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사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아주 그 엄격한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22장 앞에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은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소읍이 아니에요. 작은 시골 시골 지방 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라난 곳이 그래도 도시에서 자랐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와 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 문화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근데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유학 온 그 사울이 청년일 때 유학생이었어요. 지금도 유학 갈 정도 되면 아무나 유학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라면 미국식 하면 아이비리그, 적어도 아주 훌륭한 그 율법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5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한테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갔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도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한테도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적인 법정이 있는데 그게 사내드린이라는 이 법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형을 이런 것은 이제 최종 형벌은 결정하지만 자기들끼리 그 민족 법정으로는 사내드린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내드린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스데반 그 순교 사건도 있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근데 이 행위가 뭐냐면 사울이 그러니까 민족 재판이죠. 이건 로마의 공식 재판은 아니지만 민족 재판에 있어서 형 집행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검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하면 영장 받아가지고 체포 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도 적어도 로마의 공식 직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족 그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검사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2장 끝에 28절에 보면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태어나면서 오늘날 뭐 사실 미국에서도 시민권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더 힘들었죠.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정말 큰 공을 세웠을 적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이제 후자에 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 때부터 이 바울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유학도 보낼 수 있었고 공부를 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도 그 바울이 청년일 때 그의 실제 직업은 또 생업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장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고 나옵니다. 이 장막을 만든다는 것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집을 짓고 하는데 장막을 왜 만들었냐면 로마에서 장막은요 이 군용 막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부모님의 직업을 우리가 뭐 지금 시대라면 군수업자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염소토를 가공해서 장막을 만드는데 이 바느질부터 그걸 다루는 것이 말 그대로 전문직이에요. 기술직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그 영향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직업을 두 가지를 갖게 합니다. 하나는 머리로 할 수 있는 직업, 하나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직업.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머리로 하는 그 자신이 하는 직업이 있고 손으로 하는 직업도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청년 사울은 그 시대 진짜 엘리트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그러니까 유력한 힘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앙에 있어서도 긍지가 있고 민족에 대한 긍지가 있고 또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은 또 재판정에서 그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높은 학문이 그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학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글은 우리는 그냥 번역해서 보지만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텐트 메이커로도 충분히 힘 있는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헬라어와 그 유대 양쪽에 있어서도 그 학식이 전혀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스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 전문직 종사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신분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거 뛰어난 게 아니라 이 마음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할 때 그가 앞장서고 또 이방 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이 사울은요 예수를 미워서 그냥 싫어서 박해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지만 적어도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사람은 우리 식으로 하면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이 민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그리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인생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다메섹 선상으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만나게 되죠.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쏟아지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은 빛은 봤어요. 빛은 봤는데 이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은 같이 다 봤고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눈이 확 밝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이 사울은 잠시 실명을 합니다. 3일 동안 아예 보지를 못해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질문할 때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에 어떤 뭐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지금 깊게 묵상한 다음에 여기서 말한 주님 이미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이 사울이 알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들려요. 누가 날 불러요.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반응이 뭐죠? 누구세요? 이건 그냥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묻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 때 누구세요? 이런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사울은 적어도 이 질문할 때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그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퀴리오스, 퀴리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 이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요 아주 권위 있는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주여, 옛날 우리 식으로 하면 나으리, 대감 뭐 이런 식으로 높여 부르던, 그리고 노예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꿀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지금 놀란 것 같아요. 거기다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왜 두려울까요? 들린 소리가 뭐냐면 너가 박해하는, 더 쉽게 말해 너가 죽이려고 하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울 입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주님 누구세요? 일단 이렇게 두려움 속에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너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라,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마 사울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뭐 어떤 깊은 고민을 하고 뭐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엄청 놀란 거죠. 그리고 두려운 거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너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깊은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잠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9장 그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그 8절 9절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본의 아니게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도 안 보여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건 뭐죠? 지적당한 겁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만약에 누가 너 왜 나 그렇게 했어? 왜 너 나 그렇게 죽이려고 해? 왜 나 그렇게 비난해?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아, 네,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됩니까? 누가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게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 또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지금 박해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박해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유로 예수를 박해했습니다라고. 어쩌면 사울 입장에서, 이건 저의 상상이고 추측이지만, 소리를 들었잖아요. 다시 그 소리를 들을 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이런 이유로 당신을 박해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당신을 핍박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사흘 동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박해했는데 왜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이 고백 때문에 사울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가 미웠어요. 왜? 하도 바리새인 제사장들 막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느 누가 자기 싫다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미움 때문에 그랬다면, 사울은 자신의 신념이 있었어요. 이 고백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3절 66절을 볼까요? 주님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민간 법정이죠. 재판 받으실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어쨌든 유대 법정에서 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 거기에 자기가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이 사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이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잡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죠? 천하밤사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을 볼까요? 이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 이단들이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다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수를 믿어야지 한다니까. 근데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요. 나사렛 이단이에요. 막아야 되죠. 이건 죽을 죄예요. 아까 그 신성 모독에다가, 물론 거기에 이제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이건 이제 계속 추가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이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했다. 자,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자기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 처음 질문한 게 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나는 곧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그 당사자라, 너는 그 이유가 무엇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었어요. 아마 사울이 이 3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금식하면서 이 질문에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핍박했는가?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핍박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뭐죠?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단이라 생각하고 박해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가? 사울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이제 보면 14절에 그렇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사울이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와서 말한 거죠. 너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사울이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안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메섹에서 말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못 믿죠.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믿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18절에 보면은 17절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황홀경에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있어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당연한 경우죠. 예루살렘 사람이 누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서 막 전도하고 그 사도의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잠깐 보면은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경험을 한다면 혈육과 의논하지. 여러분, 혈육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 형제죠. 근데 그 부모 형제는 다 무슨 파일까요? 바리새파예요. 사울이 바리새파가 아니라 그 부모도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시킬 정도로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바로 사도된 이 베드로 찾아가 가지고 묻지도 않았어요. 3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념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거 언약,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글에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다시 복음의 진리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3일 금식기도 하다가 된 게 아니라 3년을 다시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첫 단추부터 다시 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낀 거예요. 모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모든 신념과 자신의 모든 믿음을.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사울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울과 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다닐 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닌다면 세상에 그냥 그 동호회, 어떤 모임, 뭐가 다르죠? 그냥 사교 단체일 뿐이죠. 내가 이 곳에 나와 있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여전히 랍비, 그냥 훌륭한 말씀하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울이 처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주는 아직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우니까 주님, 나으리 누구세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고 금식하면서 계속 고민한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말했잖아요. 내가 핍박한 예수라 말했는데 그 예수가 그럼 누구인가? 다시 생각한 거죠. 3년 동안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하나님의 그 옛 언약의 말씀이 왜 예수로 결론이 내려졌는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다시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인생을 바꾼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문직, 그 유력한 그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사울에게는 너무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 잘못 보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 사람 잘못 볼 때 있지 않으세요? 다 잘 보셨어요? 사람 잘못 볼 때 많죠. 때로도 그걸로 실망도 되고, 어쨌든 실제 손해도 보고, 물론 아주 심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겠지만 사람 잘못 봤을 때. 근데 사람 잘못 봤을 때는 그냥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 잘못 본 게 한두 번이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요, 예수를 잘못 보면 이건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100년 살면 진짜 잘 삽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권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겠는데, 그냥 제 개인은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100년은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갈 때 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래도 한 90살은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70 전에 죽으면 왠지 하나님이 정한 수명도 못 살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좀 억울할 것 같고, 건강관리 잘하면 80까지는 살고, 그 다음에 그 건강관리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진짜 덤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10년은 또 누리고 살아야죠. 근데 한 90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또 모르죠. 그때 90 됐는데 이제 100살 살고 싶다, 100살 되면 110세까지 살고 싶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산들 한 100여 년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삶이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사실 은퇴하고 노후 준비할 때 20, 30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20,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사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건 그냥 손해보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딱 죽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셨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모르면 이건 정말 큰 낭패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영벌이에요. 여러분,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바꿀 정도로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지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사울의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걸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미 알았어도 다시 새롭게 하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깊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만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피택을 합니다. 또 창립 43주년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지, 정말 나를 심판하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사울처럼 3년 동안 어디 가가지고 수도원 들어가 그럴 수는 없지만, 또 3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이라도 한번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누구세요?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아니야,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한 주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묵상과 고민과 또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